오늘은 믿음으로 눈을 뜬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눈을 떠서 보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못 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라고, 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43절에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따랐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맹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가까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인데 이 여리고에는 사람이 참 많이 사는 대도시예요.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실 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은 동네에다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이 보니까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병행꼬인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의 내용들을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는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2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어근에서 구걸하던 맹인이자 거지가 있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걸, 한 푼 줍시오,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적선이 뭔지 아시죠? 선을 쌓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적선, 적금, 적선. 선을 쌓으세요. 당신이 나에게 돈 한 푼 주시면 선을 쌓는 겁니다. 자, 적선하세요.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뭔 일이에요? 무슨 일이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푼 더 줍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맹인이 외쳤다. 소리를 꽥 지릅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아,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저 촌구석에서 온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깎아내리며 붙이는 이름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저 촌구석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이 맹인은 무슨 소리야? 그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제까지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곧 그는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깎아내리는 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메시아로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다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하고 소리를 빽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통 거지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라는 말은 뭐 해달라는 얘기인지 아시죠? 돈 달라는 얘기예요. 난 불쌍하잖아, 아픔 못 보니까. 그래서 적선할 때 쓰는 주요 멘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사람들 많이 지나가. 여기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이런 의미로 시끄럽다고 꾸짖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성서학자들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거지가, 맹인인 거지가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여기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네, 세리장 삭개오. 그 동네는 돈도 많고 무역도 활발하고 아주 또 오아시스예요. 여리고는 이 나무도 많아. 하여튼 되게 대도시고 좋은 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늘 예민해요. 뭔 일 나면 자기들 손해니까 그냥 조용한 게 좋아. 근데 맹인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여러분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누가복음 있잖아. 1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때 나귀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야 조용히 해. 특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시비 걸면서 아 예수, 네 제자들한테 얘기 좀 해. 저런 소리 못하게 좀 말려. 너희도 지금 메시아라고 하잖아.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얘기할 거라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네가 조용히 하면 이 돌들이 소리칠 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더 이상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눈치를 보면서, 로마의 관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메시아 얘기 꺼내지 말란 말이야. 그럼 시끄러워지거든요.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기회를 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앞서가는 사람이 꾸짖으니까 그가 더욱, 39절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이어 나를, 예수란 말은 뺐어.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그냥 이 사람은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한 푼 줍쇼가 아니죠. 적선해달라, 돈 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겁니다. 메시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적선하는 걸로만, 돈 달라는 걸로만 들었으니까, 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인 발언한다고 입을 막으려고, 입틀막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나는 소리를 질러. 왜? 배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배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앞도 보지 못해요. 예수를 만난 건 일땡일세의 기회란 말이죠. 이 기회를 주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말린다고 해서 입을 다물 맹인이 아니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는 예수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질러 외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달라고 해요. 구약 성경. 그게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딱 펴놓고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눈먼 자가 보게 됨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 응답됐다.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이 맹인 이름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 얘기하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는 건 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달라고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돈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가다가 멈춰서 데려오라 그러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봅니다. 내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한 번 줍시오 이럽니까? 아닙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이거지 내가 원한 대답이 이거고 자 들었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보기를 원한대.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해요? 맹인이 자기 보기 원한다. 눈 뜨게 해달라는 말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말이에요. 의사한테 말하겠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의사가 눈 뜨게 해줍니까? 안 돼.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나 눈 뜨게 해주시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다윗의 자손. 그가 알고 듣고 믿어왔던 메시아가 오시면 나 눈 뜰 수 있어. 아니 길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던 이 사람은 요즘으로 따지면 택시 운전사 기사님들처럼 정보가 엄청납니다. 네. 더군다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귀가 얼마나 이렇게 하시겠어요. 듣고 흘려보낸 다른 맹인들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걸 알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데 이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이걸 놓칠 수 없죠. 누가 막아요? 이 사람의 입을. 예수님도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너 뭘 원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해본 적 없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봐라. 네가 원하니까 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너 제대로 알고 믿고 있구나.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른 거는 모르셔도 좀 괜찮고 다른 건 좀 정보가 늦어도 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모르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읽었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고요. 믿어야 그분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기도예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고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믿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누가 말려도 나 말리지 마. 나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만 돈을 주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줍쇼 하는 사람이 좀 안 불쌍해 보면 돈이 안 나가잖아요. 예? 물론 우리 속담에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번듯해 보여. 괜찮아. 돈이 왜 나가요? 나보다 나은데.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되게 이렇게 이거 안 도와줄 수 없은 이런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만 그 사람에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맹인은 이제까지 최대한 불쌍하게 여겨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옷도 일부러 더, 예, 좀 깨끗한 것도 있지만 그거 입고 나가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적으니까 또 가능한 한 떨어져 있는 거, 또 가능한 한 좀 덜 씻고 그 상태로 출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지기를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데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고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줘요? 아니, 예수님만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누가 내 인생 해결해 주냐고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함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수님께는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을 알잖아. 그분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척 연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아시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냥 내 모습, 정직한 모습대로 하나님 나 알잖아.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래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미사여고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잖아요. 내가 봐도 불쌍한데 아뢰면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답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던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 더 보태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 니들 뭐 자랑하고 싶냐? 그럼 이거 해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예. 뭐 근데 나는 뭘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걸 자랑해. 명철한 것. 명철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부끄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구나.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봤네.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정말 기쁘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좀 알아가는 거. 그분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간혹 이제 노랫말을 지어서 CCM 찬양을 만들죠. 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게 멋진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거리, 소망을 하나 품읍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당연히 메시아니까 믿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확인시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는 말하지만 에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이런 문제도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던 여러 사건 사고들, 요즘에 그래서 시리즈로 제가 계속 기적이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그럼 유사한 것들을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이거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특히 딱 집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확인받았죠.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 지난번에 선하심 얘기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말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로운 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영어로 have mercy.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mercy, 긍휼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한 것만 있으면은 이 얘기가 좀 여기서 끝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이렇게만 나오고 봐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행동을 하시는데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만집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불러다가 너 원하는 게 뭐야? 보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야. 마태는 그걸 써놨어. 다른 사람은 빼먹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사람의 눈빛에는 색깔이 있고 사람의 눈빛에는 뜻이 있어요. 뜻. 너 왜 그런 눈빛으로 날 봐? 이러잖아요. 눈빛이 뜻을 담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제가 나를 좋아하는지 제가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지 눈만 보고도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눈 보고 알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다가 상대방을 향한 연민, PT, 연민을 담고, 연민을 담고 애정을 담고 그 사람을 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세요. 지그시 바라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 느껴 안 느껴요? 느껴요. 너무 느끼면 뭐라 그래요? 그만 봐, 느끼해. 이러세요. 느껴지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알죠? 살기를 가지고 쳐다보면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눈빛을 느껴요. 이 정도로 눈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주신다면 어떤 눈빛을 보내주셔야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 한심한 너 아이고 나가 뒤져라 이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 눈빛이겠어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빛?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눈빛이 젖어 있구나. 그 뭐 노래 가사처럼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애정과 또 나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요즘도 힘든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게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던 그 사람의 삶을 다 마치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다 알잖아. 다 안다. 이제부터 너는 이제 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하는 그 눈빛을 가지고 넌 보게 될 거야. 너는 달라질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탁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의 눈을 이렇게 싹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한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물어보려. 너 뭘 원하니? 뭐 해줬구마. 너 뭘 원해?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은 그걸 그대로 해주신 눈을 싹 만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보거라. 눈을 떠서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